오늘 주일 예배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된다. 얼마든지 떨어져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점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길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참 비슷하다, 닮았다 그러죠.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배척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당신의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우리 예수님을 구덩이 속으로, 음모론 속으로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셉과 우리 예수님 어느 부분이 결정적으로 닮았느냐? 두 분 다 엄청 낮아지셨고 두 분 다 엄청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 분 다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두 분 다 한없이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한없이 높여주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셨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죠. 피조물이 되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셨지요.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심판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주란 무엇이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우리 예수님 어느 부분이 결정적으로 닮았느냐? 한없이 낮아지셨다. 또 마침내 한없이 높아지셨다. 이게 닮은 꼴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선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없이 여러분, 한없이 낮아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튜브 잘 아시죠? 이 튜브를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가라앉지만 결국 다시 떠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부력이 있다. 하나님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한없이 추락을 해도 결국은 다시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마침내 최우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밑바닥 그리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력으로 마침내 다시 떠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죽음이라는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튜브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번엔 튜브가 그냥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게 튕겨져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 그러셨으니까 교만하게 살면 그 인생은 한없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겠죠.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데 한없이 떨어져도 된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된다. 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추락해도 떨어져도 덜컥 겁이 나고 두렵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남은 일생 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요셉처럼 최후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여러분,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스키를 많이 타러 가죠. 그런데 처음 스키를 배울 때 절대 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가르쳐 주느냐?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처음 배우면 엄청 많이 넘어져 봅니다. 배운 대로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넘어져 보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아, 넘어져도 괜찮구나. 아, 넘어져도 안전하구나. 그러면 왜 넘어지는 법부터 스키를 탈 때 가르쳐 주느냐? 넘어져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넘어져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참 신기한 것이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준 뒤 스키 타는 법을 가르쳐 주면 비로소 스키를 즐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 그네타기 묘기를 배울 때 이 역시 떨어지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물론 아래에는 안전한 그물망이 촘촘히 쳐져 있겠죠. 이거 자꾸 떨어지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자꾸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떨어질지도 몰라, 다칠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이 완전히 싹 사라지거든요. 심지어 떨어지는 것을 즐기기까지 하죠. 여러분, 공중그네타기 묘기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낀다는 20m 상공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서커스 단원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공포감을 느끼기는커녕, 공포스럽기는커녕, 얼굴에 공포가 나타나기는커녕 미소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 봤고 그런 경험이 있고, 이어 떨어져도 절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밴 것이죠.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왜 유명한가? 다리 아래에 있는 물살이 아주 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랍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만들 때에, 금문교를 만들 때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인부들이, 특별히 중국에서 온 인부들이 꽤 많이 투입됐는데 추락사고가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망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참 신기한 게 아무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떨어져도 안전하다,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떨어져도 안 다친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왜 떨어져도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그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배신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부력이 되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한 달 한 달 살았던 거예요. 1년, 2년, 3년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의 부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안전한 그물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믿음이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력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신다. 이 굳건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나의 안전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력이 되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한 말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역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한 말인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낮아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왜? 마침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더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삶,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 탄식, 억울함, 분노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늘 피해자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대요. 그래서 늘 피해자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뭐가 그래 억울한 게 많은지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또 악한 것들이, 못된 것들이 자기를 막 끌고 다녔대요. 그래서 피해자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미치겠대요. 돌아버리겠대요. 또 주변에 귀신 같은 것들이, 구질한 것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늘 자기를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치겠대요. 피해자랍니다, 자기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처럼 인생을 어두컴컴하게 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미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밝다는 것이죠. 아우라가 밝아요. 여러분, 성도는 아우라가 밝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서 어두컴컴한 인생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내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를 도무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더 가혹한 혹독한 노역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겠죠. 여러분, 당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
이게 히브리 원어로 코체를 르하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영이 부족하다, 영이 부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이 부족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다는 뿌리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상한다. 또 우리 가운데 영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영이 부족해지면 마귀가 슬금슬금 내게로 다가와서 자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내게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영이 부족해지면 방어막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로 마귀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억울하다는 생각, 손해봤다는 생각, 또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 혹은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주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 손해봤다, 나는 피해자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영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영이 부족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데,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마귀에게 사정없이 속수무책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당장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이 충만해지면 즉시 움직입니다. 사람이 액티브해집니다. 반대로 영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릿느릿해질까요? 아니요. 느릿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영이 부족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꾸 뭘 콜똘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잡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마귀가 틈을 타서 자기 생각을 살짝 내게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심지어 그 일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마귀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너 그 일을 하다가 몸살에 걸렸잖아. 너 그 일을 하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잖아. 그때를 생각해봐. 또 네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짜달실이 달라질 게 있나. 집어치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죠. 또 참으로 심각한 것은 기도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성경 읽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까지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룬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이면 해버리세요.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골똘히 생각하면 내가 내 생각에 함몰되는 선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선에서 끝나면 좋은데, 마귀가 자꾸 자기 생각을 내게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어쨌든 영이 부족하면 마음이 상한다. 또 마귀가 자기 생각을 내게 집어넣어 준다. 영이 부족하면.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이 충만해져야 할 텐데, 영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즉 그들이 영적으로 밀렸을 때, 영적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이다. 또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영이 충만해지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환경은 그대로인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불안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영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니까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넉넉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액티브해집니다. 그리고 영이 충만해지면 내게서 마귀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요. 대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요셉은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비극의 연속이었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죠? 비극의 연속이었는데, 문제의 연속이었는데, 아픔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플랜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나를 이 이집트 땅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함, 짜증, 분노, 한맺힘 이런 게 없어요. 요셉이 한맺혔다, 분노에 가득 찼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반면 마귀의 생각은요,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곧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까 나는 패자다. 억울해. 내 주변에는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인간들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한 분노,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지긋지긋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힘 있는 아이들로부터 5명인가? 힘 있는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애들이 서예를 가르쳐서 옥자 그러면서 놀리고 무단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옥자 아십니까? 영화 옥자 모르십니까? 괴물돼지거든요. 옥자 그러면서 놀리고 무단히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황장애도 앓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봤죠. 이 생각에 잠기니까 이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내 생각의 늪에 자꾸 빠져드니까 어느새 어느 순간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자기 생각을 저에게 살짝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이 그렇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만 내 마음 가운데 짜증, 원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스톱.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면 자꾸 그 생각 속에 함몰이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스톱,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하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영이 충만해졌고 이어 그 결과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저희가 괴롭힘을 당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억울한 사람을 약자를 돕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야.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 아니냐. 약자가 되어봐야 약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도 저희가 괴롭힘을 당했던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야, 플랜이야, 계획이야.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또 서희를 괴롭힌 애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네가 참아야 한다. 네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 싶을 땐 너의 원수, 너의 대적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기도를 통해, 충분한 기도를 통해 저 자신이 어떻게 되니까?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게서 마귀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고 어느새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내 마음 가운데 짜증, 원망, 분노 이런 게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분한 기도를 통해 영이 충만해지셔서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즉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플랜이야, 섭리야. 지금 이 불행, 지금 이 답답함, 그 가운데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결과 마침내 요셉처럼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낮아져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안전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부력이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굳건한 믿음의 강력함으로 살아서 남은 여생 여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요셉처럼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상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 생각의 늪에 깊이 빠졌을 때, 이때를 마귀가 노리고 너는 피해자야, 억울하지, 너 주변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밖에 없지, 이런 자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내게 자꾸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만하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생각할 시간에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마침내 내 영이 충만해져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플랜이야, 지금의 이 불행, 지금의 이 답답함 그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분노와 짜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안전망이 되시고 나의 부력이 되시며 언제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내 삶을 좋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